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체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무엇으로 지체합니까? 였다면 오늘은 왜 지체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도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까요? 물론 그 사실도 맞아요.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타락한 성적인 타락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더 타락한 게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또 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 의인을 왜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의인들이 있는데 왜 악인과 함께 의인까지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소돔에는 의인 50명이 살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50명이 소돔성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게 돼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소돔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소돔보다 더 타락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정말 너무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공짜로 나누어 줬다라는 그 사건을 두고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패역한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패역한 시대로 따지자면 여러분, 소돔보다도 이 땅도 만만치 않은 패역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타락한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진짜 맞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또 성도들의 삶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이것으로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돼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물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5개의 연합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4장을 공부하면서 이미 5개의 연합국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개 나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5개의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는 소돔, 두 번째는 고모라, 세 번째는 아드마, 네 번째는 스보임, 다섯 번째는 벨라. 벨라가 나중에는 소알로 바뀌었대요.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롯 때문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원래는 벨라였어요.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벨라, 소알이라는 이 5개 나라가 함께 성장했고 함께 타락했고 함께 음란했고 함께 음욕에 빠져 있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천사를 보내어서, 두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너무 타락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5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어서 롯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도망쳐라 라고 롯에게 경고를 하죠. 그때 롯이 도망칩니까? 아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도망을 안 쳐요. 꾸물꾸물거리고 지체합니다. 도망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지체하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만큼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자 두 천사가 어떻게 하죠?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성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장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쳐라? 마운틴스입니다. 산들로 도망쳐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야 멸망함을 면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자, 질문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어디로 도망가야 멸망함을 면한다라고 얘기했나요? 산이에요. 롯에게 산으로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9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어디로 도망치라고 했죠? 산으로인데 이 산으로 도망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오나 산으로까지는 못 가겠나이다. 왜냐하면 산으로까지 도망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산으로 도망가면 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롯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의 1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글로 가면 죽습니다. 보니까 저 작은 성읍이 있네요. 저 작은 성읍에 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로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롯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롯은 천사의 말은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작은 성읍으로 도망친다. 이 작은 성읍이 어디죠? 소알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신앙에는요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신앙에는요 절대 순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왜죠? 내 마음대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게 바로 롯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롯이 도망친 그 작은 성읍이 어디냐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에서 23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소알로 도망친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러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성읍도 멸망할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롯이 그쪽으로 도망가겠다고 하니까 그 멸망에서 제외된 겁니다. 여러분, 롯은 산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 가나안 5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심판받지 않는 도시가 바로 소알이라는 도시가 심판받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신명기 29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23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사람들이 물을 거래요. 누가 빠졌죠? 소알이라는 도시가 빠진 거죠. 왜죠? 롯에 지체하여 자기가 택한 도시가 소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빼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대단한 롯의 신앙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한 겁니까? 18장에 나오는 6번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 의인을 왜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그 심판의 땅에서 소알은 제외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곳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신앙도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기도는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이때 역사하는 이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에레느기아입니다. 에레느기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뭐죠? 힘과 파워입니다. 원래 뜻은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너기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의 기도가 역사하고 일으키는 힘이 있대요. 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대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역할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함이 에네르기아가 역사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졌습니까? 아파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영역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롯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뒤를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소알로 도망쳤고 그러다가 아내가 도망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롯은요, 소금 기둥이 되어도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울었다, 회개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1절도 없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롯과 두 딸들이 소알 땅에 도착합니다. 하늘에서 비 오듯이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타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때 롯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소알 땅도 심판하겠구나라는 무서운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알 땅에 있으면 자기가 심판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어디로 다시 도망치느냐?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다시 산으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롯은 정말이지 순종이라는 것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 소알 땅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산으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소돔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지체하고 꾸물꾸물거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소알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소알 땅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소알 땅이 심판당할까 다시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뭐 하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신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소둥기둥이 되었고 유황불로 타 죽는 것을 그가 심판을 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롯은 한 번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회개할 능력과 마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이후로부터 롯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롯은 끊어진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롯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처음에는 같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신앙이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와,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요. 자, 질문입니다. 왜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롯은 지체하는 신앙 가운데 계속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1절에 보게 되면 그 답의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두 딸에게는요 예비 남편이 이미 있었어요.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함으로 인하여 두 예비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꼴랑 아빠와 두 딸만 살아남은 겁니다. 엄마까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롯의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가 없으니까 이 두 딸이 생각한 겁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도리라는 것은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 침상에서 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에 큰 딸이 먼저 동침하여 아기를 갖고 두 번째 딸이 들어가요 동침하여 아기를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를 이어가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여러분, 롯은요 생각해보면 두 딸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상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신앙의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가르친 것이 롯의 신앙의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학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리를 가르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롯의 두 딸들은요, 세상의 도리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가슴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보낸대, 교회는 안 보낸대요. 왜 그러죠? 세상의 도리를 따라.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정절이라는 걸 압니까? 순결이라는 걸 압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결도, 결혼도, 어떤 가정도, 사랑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도리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퇴색되어 버린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두 가지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땅할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전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The fear of the Lord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땅할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잠언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쳐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늙어서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롯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롯을요, 뭐라고 명명을 했냐 하면 의로운 롯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롯에 대하여 의로운 롯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불법과 악한 행실을 보고 듣고 들음으로, 배움으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하여 져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의로운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노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거론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한 명은 롯의 때, 한 명은 노아의 때, 둘 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의로웠던 이 롯은 점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으로 점차 마음과 믿음이 상하여져 갔던 사람이고, 반면에 노아라는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차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갔던 사람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는 세상의 불법한 것을 따라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를 하루 이틀 동안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작은 크기의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탑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탔느냐? 동물들이 타고 있었어요.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씩, 그리고 새들도 7쌍씩 수많은 동물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단 말이죠. 학자들은 그 길이가 150m나 되는 방주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독신문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기독신문에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을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재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70년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계산법이 좀 신빙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꽤 긴 시간 동안 7, 8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그 방주를 만들어가며 완성해 가는 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동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단박에 오늘 빡세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방주를 짓는 자의 삶이고 이것을 가리켜 동행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조금씩 매일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